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제 유일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예배당이 저만 좀 더운가요? 네, 히터를 좀 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우면 좋으니까요. 지난 2월 1일에 여기
잠시 잠깐 제가 와서 또 하나의 말씀 전하고 또 이후에 한 달 만에 3월 1일 그 웰링턴에서 성도들과 마지막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만에 귀국을 해서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걸어왔던 시간들이 은혜였고 그렇게 만났던 성도들도 은혜였고 지금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짧아요. 화살처럼 빨리 갑니다. 제가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우리의 인생도 시작도 은혜고 과정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초등학교 3학년 한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에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네. 이런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학생 때가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 나름대로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몸은 몸대로 고생이고 마음은 마음대로 고생이에요. 지난 주간의 시간들, 지난 일평생을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육체의 고생이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데 마음 고생 그렇게 힘들잖아요. 마음이 고생스러우면 여러분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시간은 전혀 아깝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은혜를 받지 못했다, 시간을 내고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고 나와왔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손해도 그런 손해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반드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워딩을 분석을 해보면요, 두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또 한편에는 어린 아이들. 지혜와 슬기는 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석을 하죠. 나름대로 지성인들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똑똑한 지성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숨겨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린아이, 헬라로 네피오이스,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젖먹이 아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험이 전혀 없는 순수한 순백의 사람들, 그런데 젖먹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복음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놀라운 은혜가 똑똑한 지성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라 낮은 마음 가운데 임한다. 높은 머리에 임하는 게 아니라 낮은 마음 가운데 임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낮은 곳에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고 이어령 씨, 너무나 유명한 분이잖아요. 지성의 거인입니다. 서울대학의 박사의 교수의 문화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대단한 사람이죠. 한국의 지성의 대표주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요, 복음은 상종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 딸이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매일 전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제발 예수를 좀 믿으시라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왜? 복음이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과 교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하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후에 예수를 영접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을 쓰면서 상당히 기독교계의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죠.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자리에 석박사학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똑똑할 거예요. 실력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세상에 나가보세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실력 있는 사람들 널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난 사람들은 예수 없어도 됩니다. 계산 잘하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은혜 없어도 돼요.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이 너무 높으니까.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낱말하기를 좋아하고 늘 자기의 생각 정의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물의 원리와 같아요. 여러분, 물이 높은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 본 적 있습니까? 물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올라가요. 물이 높은 곳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예요? 바다가 왜 그 어마어마한 물을 담아내고 있을까요? 바다는 낮고도 낮기 때문이죠. 낮으니까 그 많은 물을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똑똑한 생각 머리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낮은 자에게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들어본 예와 같은데요.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를 이렇게 막 열심히 열정을 다해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한 성도가 그 설교를 듣는데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피곤했는지 잘 안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졸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졸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좀 보고만 있지 말고 깨우시라고. 그때 그 성도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라고 그래요. 만약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조는 분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 그건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며 지루함을 느낀다면 그건 제 책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는 정도와 크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낮은 자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동일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동일한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왜 어떤 성도는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성도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가 초신자면 신앙 은혜를 못 받는 것일까요? 중직자면 은혜를 많이 받고 섬기는 부서가 없으면 은혜를 적게 받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섬김의 빈도와 정도는 은혜의 빈도와 강도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낮은 자에게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8장 6절인데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높이 계신 하나님이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각자가 받는 은혜의 총량은 다 달라요.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마음을 낮추어 충만한 은혜를 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 받을 자들을 초청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알려면 말 한마디 몇 마디 섞어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삶의 내용들이 그 언어에 묻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말 안 섞어도 표정만 봐도 알아요. 그 표정이 그 사람의 심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들의 표정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롭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그들의 표정이 어둡고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면 그 인생의 고생스러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욥기 5장 7절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다 같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사람이 고생을 위해 났다 그래요. 그런데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여러분, 모닥불을 피우면 불꽃은 반드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연의 원리죠. 불꽃이 아래로 꺼지는 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고생이 불꽃이 마치 위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인생사가 너무나 고생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갑니까? 자녀들은 진학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고, 우리 청년들은 취업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AI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갈 데가 없는 청년들, 부모들은 자녀를 먹여 살려야 하고 열심히 일평생 살았습니다. 근데 쌓아놓은 돈은 없어요. 통장에 잔고는 없고 노후에는 당장 건강의 문제가 밀어닥칩니다. 얼마나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냐고요. 삶이 수고롭고 무거운 거예요. 돈 없으면 살 수 없죠. 물가는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요즘 기름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 돈 들어올 곳은 없는데 나갈 곳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냐. 근데 여러분, 비단 이게 오늘날의 문제입니까? 이 삶의 고단한 삶은 과거에도 똑같았었어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쉬웠나요? 일제 식민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2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뭐라 그래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별로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데 건강이 나아지면 괜찮은데, 예수를 믿어도 건강이 안 나아질 때, 예수를 믿어서 물질의 문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예수를 믿으면 좀 심적인 부담이 좀 덜 할 것 같아서 믿었는데 여전히 마음은 괴롭고, 예수를 믿어도 괴롭고, 예수를 믿어도 공허하고, 예수를 믿어도 슬플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 갓 교회 나오신 초신자들,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삶이 무거워서 그래도 교회 가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이 무거운 짐을 좀 덜어내고 싶어서 교회 갔는데 웬일이에요?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더 싸우는 거예요. 사랑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더 다투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교회에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가 답이고 예수 앞에 나오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덜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궁극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공허하고 예수를 믿어도 마음의 짐이 여전하다면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인가? 우리를 속이는 분인가? 아니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모세야, 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는 내 백성들 좀 구원해 줄래? 구출해 줄래? 그 당시 모세가 어떤 처지였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에 도망자에 평생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만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살인자에 도망자에 누가 인정해 줄 건데요. 그러니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돼요. 나는 말을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런 예수님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중에 모세가 한번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만일 내가 간다 칩시다. 그러면 저들이 나한테 누가 보내서 왔냐고 말하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하나님 자신의 거대한 존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의 한계벽 안에 가둬놓고 그게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정작 얼마나 위대하고 거대한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왜 이거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서운한 마음을 올리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한계의 벽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요,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를 찾는 군병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찾는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예수님 자신을 신적인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 순간 군병들이 그 한 말씀을 듣고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여러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준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건강이 어떻든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내 재정 상황이 어떻든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죽든 살든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내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내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의 초청은 당시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지금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강대상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 마음이 괴롭고 고달픈 인생살이 온갖 죄로 굴레 씌워진 처절한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초청하시는 거죠. 때론 외롭고 때론 분노하고 때론 슬프고 때론 공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에게로 초청하는 거예요.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받을 예수님의 보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29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 내려놓다라는 말을 종종 쓰긴 하죠. 욕심도 내려놓고 고집도 내려놓고 근심 걱정도 내려놔야 된다. 물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가 이 내려놓는다는 말이 마치 기독교적인 용어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내려놓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성경에는 내려놓는다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내려놓는 게 가능할까요? 아내가 남편을 내려놓게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아내를 내려놓게 할 수 있을까요? 평생 한번 살아보세요. 평생 살아도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아내는 남편을 내려놓게 못합니다. 남편들 아내 내려놓게 못해요. 왜?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인간이, 죄인이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지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조차도 못 내려놔요, 욕심을. 그래서 성경엔 내려놓으라는 말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단 성경의 원리는 내려놓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맡김의 진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55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52장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너의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삶의 짐을, 마음의 짐을, 그 무거운 짐 혼자 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가 경영하지 말고 너의 행사를, 네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염려도 맡기고 짐도 맡기고 행사도 맡겨라. 사랑하는 오늘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일간 세상의 삶을 살아보면서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우리 여기에 내려놓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짐을 예수 앞에 나왔으니까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는 자는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무거워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여러분을 번뇌케 하고 고민케 했던 모든 문제들,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고통입니까? 관계적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사업의 문제입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종종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맡기는 거 다 아는데요, 못 맡기겠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맡기려는 거 알지만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반드시 맡기는 자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왔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세계 명작이잖아요. 대학 시절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주인공 조르바가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매 순간 죽음을 생각합니다. 어제 일어난 일은 생각 안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를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내일을 사는 사람들 아니고 오늘 바로 지금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과거에 화려했던 순간일까요? 아니면 장차 다가올 화려한 순간일까요? 아니죠.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은혜 받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지난 주일에 받았던 은혜는 오늘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 나 은혜 받을 거예요. 예, 그건 다음 주일에 가서 받으면 돼요. 그러나 그 은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오늘 반드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은혜는 물의 원리와 같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옵니다. 계산 잘하고 자기 정의로 가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순수한 아이 같은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의 충만하고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믿는 예수는 돌부처 같은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사람이 만든 나무 조각이나 우상덩어리가 아닙니다.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위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지난 주간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한 주간의 삶이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의 최고의 순간, 지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이 바로 오늘이며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지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림으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에고 에이미,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찬양 되길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루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시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루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위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